안녕하세요. 2024년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 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아멘. 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셔서 죽음을 보지 않는 그런 영광을 주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길갈에서 베델로 다시 여리고로 마지막 요단에 이르게 하시죠. 그 과정에서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이런 말이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똑같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이렇게 부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엘리사는요. 그때마다 당신의 살아있고 또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따릅니다. 엘리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부르심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죠. 엘리야는요. 베델과 여리고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곳의 제자들이 그때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십니까? 라고 물으니 엘리사도요. 나도 안다. 그러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대답하죠. 베델과 여리고 다 똑같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오늘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뭔가 해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남겨달라든가 뭘 물려달라든가 후계자로 공인을 해달라든가 아무튼 뭔가 할 말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사의 대답은 잠잠하라 나도 안다 잠잠하라 하는 거죠. 그 말에는 사람의 말과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자, 마지막 요단에서는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거기 가서 멀리 서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앞으로 이루어질 그 모든 일들의 증인처럼
그곳을 멀리 서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 앞에 서서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말아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마른 땅 위를 걷는 것을 보죠.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듯이 걸었던 그것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치 그런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자, 요단을 건너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원하는 것이 있냐? 라고 묻습니다. 엘리사는요,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가 행한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구합니다. 엘리야는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건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을 그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엘리야는요,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거 못 보면 안 이루어지는데 그 말은 너 꼭 여기 있어야 해 라는 그런 의미이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면 너에게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또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죠. 울부짖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보이지 않죠. 아합의 악행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우상 숭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외치고 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는 엘리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 엘리사는 자신의 옷을 둘로 찢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면서 물을 치죠. 요단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갑니다. 엘리사도요, 엘리야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요, 엘리야의 겉옷에 능력이 있고 또 그것을 주워든 사람이 다음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다 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앞서서 엘리야에게 말했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그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구했던 엘리사이지 않습니까?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것, 하나님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그것의 어떤 상징인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함께 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와 함께 건너왔던 이 강을 엘리야 없이 혼자 다시 건너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엘리사는요, 홀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힘입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엘리야 때보다도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구했던 그를 통해서 이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러 나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누군가 훌륭한 사람이 후계자가 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무술의 고수의 후계자로 인정받아서 그 문파의 수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존경받는 운동선수의 후계자처럼 인정받아서 사람들의 그런 인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느 영역에서 독보적인 어떤 장인의 어떤 학자의 후계자가 되는 것,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또 무슨 칼이 있어야 후계자다, 무슨 상징물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후계자다 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손에 넣어서 자신이 후계자라고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무슨 영화나 이야기 같은 데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진정한 후계자가 되는 것, 그 다음을 잇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단지 후계자로 인정받는 것이 부럽고 좋아 보여서 그곳에 가려고 한다면 많은 의미에서 불행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리더가 되기보다는 리더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보다는 대통령의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것과 같이 선지자가 되기보다는
선지자의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후계자로 나를 세상에 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옆에서 그걸 막 부추겼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곧 엘리야가 올라갈 텐데 그 전에 해야 할 것 있지 않느냐고. 이제 엘리야 올라가는데 그거 알지 않냐? 빨리 뭔가 해야 하지 않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도 엘리야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있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있기를 구했던 거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후계자다 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으로 물을 내리쳐서 갈랐지만 그 겉옷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만약에 모세에게 지팡이가 없었다면 홍해를 가르지 못했을까요? 본질은 그 겉옷이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지팡이가 그 능력의 근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야의 겉옷과 모세의 지팡이를 둘러싸고 쟁탈전이 벌어졌을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졌다고 갑자기 대단한 선지자로 등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누군가가 주었다고 막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선지자의 겉옷은 상징일 뿐 참된 능력은 그 옷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그런 충성과 헌신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나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기독교인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의 자리 그것이 큽니까? 아니면 정말 선지자가 되는 것이 큽니까? 어떤 것이 더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 그것보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선지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그 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그 겉옷이 능력이 있고 그 겉옷을 가져야만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그런 충성과 헌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그 엘리사였기에 하나님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단지 교회 다닙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어떤 그런 자리,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 그것이 우리를 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 능력의 겉옷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을 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따르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